오늘 본문에는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 앞에 나오는 20절과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신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을 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셨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하고 새들을 만드시고서는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유익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항복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있어야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신다는, 풍요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의 결과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복이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저절로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새들은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만 되어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축복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고기와 새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새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이잖아요. 큰 짐승들. 인간보다 힘이 센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이 포유류는 4100
20종에 이르고 양서류는 6,000종, 파충류는 6,600종, 곤충류는 100만 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큰 돌 하나만 치워도 밑에 얼마나 많은 그 징그러운 그런 벌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성묘를 갔는데 진드기에서 물려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천지 나무에 진드기가 득실득실하고 여러분 길거리 집이나 이런데 바퀴벌레나 쥐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큰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산에 다 못 살아가지고 온 천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난리가 나고 집에 쥐가 한 마리 나와도 경기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도 그거 싫어하거든요. 멧돼지 한 마리만 출몰해도 온 동네가 난리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땅의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물고기와 새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과학에서도 이 미세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빅뱅 이론도 이야기하고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생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한 숫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밀함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설계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미세 조종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우주를 설계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다.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게 미세 조종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설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는 드디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은 이 길이 자체도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하고 길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명령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암컷이건 수컷이건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각각 창조하셨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어떤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그런 종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똑같이 동등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아직도 여자를 무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아랍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또 폭력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진국들은 그래도 남녀 구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차별도 많이 약해졌고, 물론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탈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에는 이 남녀 구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성추행을 당한 여자들이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이제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전여비 사상이 우리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클 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거든요, 손에. 근데 이 사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식사하면 무조건 이제 저는 이 설거지부터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로 저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시골 분들이라 아들을 놓으니까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더라마는 딸을 놓으니까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고쳐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형상이면 형상이고 모양이면 모양이지, 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히브리어로 형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그리고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 성경을 기원전 4세기경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기원전 4세기거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 하면 에이콘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 모양이라는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모이오시스,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이 헬라에 친숙했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형상을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든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다든지 언어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에이콘이다, 형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이오시스라고 번역한 모양이라는 것은 타락과 동시에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흔적만 남아있지 타락과 동시에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데모트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고 모양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면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공유적인 속성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헬라어는 다르게 히브리어에는 어떤 특별한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중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형상이나 모양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나 모양을 같이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붙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는데 무엇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 바로 28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대리인을 찾으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세상에 그 다스림을 위임받았다 바로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스릴 건설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편 8편을 보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8편이 곧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찬송이거든요. 자, 인간은 티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느냐? 아파르민 하아다마, 흙의 먼지,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흙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흙에서 나는 먼지, 티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흙도 아니고 흙먼지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을 쓴 시인도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그러면서 황송해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비유하면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우냐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인간을 그리 높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마에노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인자가 무엇입니까? 마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 사용은 인간을 낮추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태초의 인간은 땅의 먼지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후반부에 가면 사람이 갑자기 출세를 해요. 땅의 먼지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존재가 확 높아집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로 높여지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로 인간의 존재가 확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먼지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아주 격상시켜 주셨다. 시편 8편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와 존귀로 감을 씌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바로 다음 가는 존재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의 4가지 특징과 동물의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그 동물의 4가지 특징은 먹고, 마시고, 출산하고, 죽는다라는 이 동물의 4가지 특징을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먹죠, 마시죠, 출산하죠, 그리고 죽는다라는 거죠. 천사는 어떤 특징이냐 하면 4가지입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물을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판단력을 가졌는데 인간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천사와 동물의 특징을 조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불안에 떨며 살 것이고 바른 삶을 살다 죽는다면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게 되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동물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결국에는 동굴 속에 살면서 동물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소돔성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교회 건물이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내가 속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영화와 존귀로 가누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